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성서 읽기 수요일 시간은요, 최새론 전도사님이 맡게 됩니다. 지난주 재직회에서 최새론 전도사님을 저희가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로 모시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최새론 전도사님과 수요일 아침 경건하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오광석 전도사님이 맡으십니다. 자, 오늘 연약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벙커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민주시민들은 5분이 뭡니까? 날마다 거의 매시, 매분, 매초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구국의 아이콘 하면 바로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예, 에스더 왕비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백월 문 앞 도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서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은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야, 여기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군요. 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이죠. 이 본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였는데 왕비가 될 때 에스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네, 교회 민에스더 장로님 민별이었군요. 민별. 네, 어릴 때 부모를 잃었던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마치 딸처럼 돌보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 함께 잡혀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비가 됩니다. 원래 왕비가 따로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근데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와 같은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여성에게 철저한 순종과 수동적인 태도만 요구했습니다. 와스티는 이를 거부했다가 끝내 폐위됩니다. 폐위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새 왕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말입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나날을 보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고신하 하만이 대궐을 드나들 때마다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하만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모르드게를 넘어서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왕의 명령으로 드디어 공포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답을 보냅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금으로 된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령했지요. 또한 왕이 자신을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점, 뭔가 좀 많이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때 모르드게, 말하자면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면서 멘토인 모르드게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안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는 유대 민족의 일원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에스더가 침묵한다면 유대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시기를 위해서 왕비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결단을 내립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자신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그 후 왕 앞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것이며 그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왕 앞에 선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결국 하만의 음모를 고스란히 되돌려줍니다. 하만이 그야말로 부메랑을 맞은 것이죠. 되치기를 당한 것이죠. 에스더가 구한 것은 단지 민족의 생명만이 아니라 역사와 정의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 나라와 민족의 그 앞날이 불투명해진 시점에 아직도 기회주의를 붙잡고 강한 권력 앞에서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행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나설 때입니다. 기장총회장을 지냈던 서재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북쪽의 대륙 세력과 남쪽의 해양 세력이 자주 충돌하는 지역이다. 대륙 세력이 흥할 때는 해양 세력을 공격하고 해양 세력이 강해지면 대륙을 향해 쳐들어왔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됐고 고난의 피눈물이 흐르는 역사를 겪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친일 윤석열, 그의 행태를 보면은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갈등, 그 한복판에서 그냥 신호를 뿌리는, 인화물질을 뿌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서재일 목사님 설교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사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다. 왜 하나님은 택하신 나라와 백성이 고난을 겪도록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인류가 구원의 길을 찾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그리고 이 민족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한다. 아멘. 이 고난의 시대,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에스더는 스스로를 한없이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무력함과 연약함의 한계에 봉착해서 주저앉았다면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위기 앞에 내몰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힘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김준곤 목사의 그 어록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참 좋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의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